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4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유다서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유다서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요, 이단과 불신앙이 만연했던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라.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권면은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주 다양한 도전과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이단이 만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점점 믿는 세대를, 믿는 우리들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 그것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많은 공격과 도전을 통해서 또 믿음 안에 살아가던 우리와 함께하던 공동체의 일원들이 이제 세상으로 또한 빠져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하는데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그러한 도전과 유혹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되새긴다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유혹, 어떤 도전 앞에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세우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역할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신앙의 시작과 성장과 완성까지 모든 과정이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느니 물 주느니 그런 수고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나가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시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의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성장에 우리의 어떤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 안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이 구절이 20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성도가 믿음을 세우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단단히 세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향해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부름 앞에서 그것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라나지 않을 것이고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의 성장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냐면 바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지속적인 성장과 순종을 통해 우리가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죠. 유다서 21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려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도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화는 단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성의 여정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이 땅의 삶을 본받지 말고 그 시대의 풍조에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는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성화의 길을 따라 성도는 매일 변화되고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에서 깨어지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다른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주님 안에서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 하지 못했던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조금이라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변화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는 일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훈련을 받고 진리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지지만 그 은혜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참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그 믿음 위에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거룩해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 성령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 또 기쁨과 감사한 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